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갑자기 나이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26장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표현으로 27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만 부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사람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분명히 이 둘의 관계를 잘 알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을 불러서 장자권에 대한 설명이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아버지 이삭의 어떤 그 사적인 마음으로 진행이 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적인 마음으로 무엇인가가 결정이 되고 흘러가게 된다면 그 결과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27장에서 시작돼서 쭉 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준비하는 리브가 그 어머니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들,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또 자녀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을 말씀은 27장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침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곧 죽지 않습니다. 그 이삭은 야곱이 도망하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8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뒷부분, 창세기 뒷부분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축복으로 그에게 부여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 그런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장 끝부분 35절 가서 보면은
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막 가정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되었던 이 아들 에서가 개과천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 부모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은 체험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제사인데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던 이삭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 가정에 굉장히 큰 불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적 침체가 이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과거의 신앙생활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 과거로서 나의 신앙을 늘 돌아보는 것만은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침체를 겪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특별히 말씀을 곱씹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나가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다.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과거에 아무리 귀한 은혜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신앙,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꼭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기억하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삭은 이렇습니다. 그럼 어머니 리브가는 어떨까요? 자, 우리 27장의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는지 엿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무언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리브가가 자기 마음에 두고 있던 야곱에게 그 상속권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지만 거의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고 사실은 야곱은 그 다름을 이용해서 이미 그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놓았지요. 이제 아버지의 사실은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딱 생각하고 그것을 아들과 함께
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지간은 원수가 되지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실은 그런 것을 펼침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야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 리브가와는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야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가 그 이삭의 계획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5장 23절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복중에서 이 두 아들이 뛰어놀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실은 이 두 부모가 다 각기 생각한 대로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수십 년 쌓아서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판단과 조급함, 그것을 실천해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리브가도 일조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묻고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 분명히 그 결과는 낭패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판단과 선택에 앞서서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행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다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그 가정에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아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나아갈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붙잡아주면서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지혜로운 부모,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그 두 부모의 모습 때문에 자식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수십 년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부모,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이끌어 주어야 된다. 계획이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지혜롭게 처신해 나아가는 부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